네, 벌써 2, 4분기가 시작되었고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달마다 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매 주일마다 1부부터 3부 예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이어지지만 저희는 한 달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분절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복음이 이방사회에 전파되었다는 아주 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 28장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그 다음 이방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두 인물을 우리가 소개해 본다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고, 바울 역시 예수님의 거의 수제자는 아니지만 같이 활동하진 않았지만 많은 신약 성경을 기술했고 이 사람은 상당히 여전히 영향력 있는 증인 중 한 명이죠. 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 6장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7장은 이것을 이어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방 사이에 이 징검다리를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은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 사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지만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억양이 있고 언어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동소이합니다. 전혀 모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화 역시 마찬가지고 지역마다 도시마다 대동소이하지만 다 한 문화권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은, 특히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완전히 다른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중심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한번 재해석되고 전해져야 되든 아니면 여튼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다름이라는 인식의 장애물이었습니다. 다름이라는 인식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다르다는 것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다른 건 틀린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되게 거치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에 금이 가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6장에 기록되어진 일입니다. 달랐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달랐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미 설교의 결과를 말하지만 이미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놀랍게도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당시에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갔던 곳은 그들이 배척했던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왔을 때 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6장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리고 8절부터 15절은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6장 전체는 1절부터 7절의 내용으로도 설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스데반이라는 인물 때문에 이 15절까지를 설교하겠습니다. 이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내용은 아주 상당히 교회에 일어난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은 생활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다 정리하고 한 곳에 머물러서 그러한 공동생활을 하는 게 교회였습니다.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람들의 끼니를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1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1절의 중간에 보면 구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진 구제가 바로 이 식사와 관련된 봉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의 정황이 더 덧붙여지는데 바로 과부들을 향해서 이 구제가 매일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에도 다뤘지만 부활의 첫 증인의 여성들을 증언을 시켰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도 이제 과부라고 하면 여성인데 남편이 없는 여성인 거죠. 당시 여성들이 이제 사회적 지위가 낮은데 과부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 사람들은 더욱더 낮은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더 적용해 보면 과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지옥이 예비된 자들이라고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법한 정황들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걸입니다. 직장을 갖는 게 아니라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직업을 가지면 당연히 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을 얻지 못하고 당연히 쫓김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연명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량을 구걸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은 거죠. 교회 가면 먹을 거를 준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첫 번째 교회가 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매일 했습니다. 매일. 여기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라고 나오고 있죠. 매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그냥 부활을 보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부하셨던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셈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의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너희의 대상은 제자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제자를 넘어서 다른 이웃들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목격했고 전해들은 사람은 예수의 명령을 드디어 실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구제의 사역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첫 번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사역은 지금과 같은 사역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딱 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 다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이 두 가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들을 관리할 사람들은 부족하고 식량은 줘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누락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정황이 1절부터 7절인 거고 이 정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12명 그러니까 맏대아를 포함한 12명의 사도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까 다른 7사람을 선택해서 세워서 그 식사를 챙겨주는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뽑혔던 사람들의 7명이 오늘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에서 이 7명을 선출했을 때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여기에 7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이 당시에 이 이름들은 다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헬라식 이름, 그리스식 이름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스데반이 여기에서 선출이 되었고 오늘 7절은 그 일을 분담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회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스데반이 등장한 지금부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식사를 나누는 일, 행정적인 일 이것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사도들과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사도와 집사라는 두 가지의 직분 가운데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 스데반에게 무언가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 가지로 요약해 보면 바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지금 9절에 보면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은 유대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정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감히 헬라인이 이런 일을 하다니 라는 것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논쟁들이 일어났을 때 스데반은 이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람들을 논쟁으로 이겨냅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당해내지 못했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여기 그러니까 10절 이 9절에 기록된 사람은 스데반의 이러한 행동을 되게 못마땅했는지 재판에까지 넘겨버립니다. 당시 최고의 재판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내용이 12절,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했던 내용은 스데반을 거짓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허물이 많다고 거짓 증언하게 시키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일로 이렇게 확장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15절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내용을 주고 오늘 이야기는 일단락나게 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요. 어제까지 부재자 투표가 끝났습니다. 투표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3일 뒤면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치릅니다. 우리 압니다. 이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만큼 나라를 이끄는 이 지도자를 뽑는 일은 나라의 향방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우리는 상당히 자주 접합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비방들을 보게 되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공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이상 가늠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각 지역구에서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상대 정당을 향해서 계속 비난해댑니다. 마치 오늘 스데반의 반대파 사람들이 스데반을 꼬투리 잡고 그들이 공회 회부에서 보여줬던 이런 모습처럼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선거철만 되면 정치판을 보고 있으면 되게 피곤합니다. 투표용지는 왜 그렇게 깁니까 또? 53cm라고요? 도대체 누구 뽑아야 됩니까? 제대로 좀 공약을 살펴보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 없는 비방을 늘어놓는 후보도 있고요. 반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공약들을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후보도 있습니다. 나라의 중차대한 이 대수사를 결정짓는데 문화 내러티브에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 그 사람이 따르는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리고 그 사람이 동조하고 있는 어떤 특정 견해가 나와 다를 때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 자신이 속한 집단과 다르면 그 사람을 가볍게 배제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어떤 입장 때문에 이런 입장에 동조했는지, 동의했는지 그런 앞뒤 문맥을 잘 헤아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오직 가장 중요하게 달아보는 건 지금 내 자신과 그 사람이 다르다는 것 그 한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죠. 다른 이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가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나와 얼마나 같은 색깔을 가지는가입니다. 나와 얼마나 같은 뜻을 지녔는지인 거죠. 그 뜻이 옳고 그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면 틀린 거고 나와 같으면 선한 겁니다. 그만큼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의견이 곧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이들 역시 그렇습니다. 굳이 이들을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고 하면 성서를 해석할 때 9절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은 상당히 성서 해석할 때 자유, 그러니까 상당히 폭이 넓은 해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명에 자유민들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이 사람들, 길리기아와,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 그러니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은 상당히 성경 해석에 닫힌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반대파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과 논쟁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스데반을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졌던 신념이나 이들이 해석한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지금 보이는 행보가 자신들의 신념과 다르기 때문에 공격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지켰던 신념 중 일부가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스데반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말했던 율법과 상충된 무언가를 스데반이 지금 언급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말 모두가,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를 얘기했을 뿐인데 아주 크게 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미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반대한 인물들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그들의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율법을 지켜내고 있다는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했을 때 그 자존심이 자신들을 올가매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쫓다가 결국에는 지금 율법을 모두 다 지켜내시는 그분을 가열차게 버렸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장면 역시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는 안 되겠지만 스데반이 반대파의 여론을 통해서 재판에 회부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장면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7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7장의 내용이 깁니다. 이 7장은 스데반의 독백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항변입니다. 재판 앞에서 마지막 항변을 스데반이 재판관들 앞에서 하는 내용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7장 이후에 그는 정말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잘 살펴보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주변의 정황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인물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인물을 보고 자력으로 내려와서 구원하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른다라고 말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스데반 역시 돌을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스데반의 모종의 공통 분모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어느 때 활동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활동한 시기가 겹치지 않았고 또 그의 출신이 헬라인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장면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죽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15절의 내용처럼 천사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스데반의 얼굴 역시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또 목격하진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진지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이 사람이 받아들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돌려 말하면 이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15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한 이 사실은 상당히 귀감이 되는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 중 하나는,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전의 삶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충분히 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참소에도 이 사람은 넉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뭔가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이 생길 거라고 잘 적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통해 성령 충만함의 이 적용은 가장 먼저 달라지는 지점은 마음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마음의 넓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포용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실제의 눈으로요. 그는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분이 있으셨더라는 그런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이러한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과 조롱에 벗어나서 달아나는 것도 아니었고 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15절의 내용처럼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을 뿐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 얼굴은 죽음을 앞둔 얼굴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7장 말미에 가보면 자신을 비난한,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마저도 포용하는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이 사람은 감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 내러티브에서는 포용은 상대적으로 힘이 강하거나 부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일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지점은, 우리는 그에 반해서 한없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서 포용이라는 이 주제를 어느 정도 삶의 지혜를 터득하거나 인생의 많은 시련들이나 많은 고난들을 거치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포용력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더 적용해 본다면 우리 역시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에 관해서 그냥 그렇게 포용적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목격하고 살아냈던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억했고 곱씹었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즉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이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바울에 있는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그 포용의 깊이를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마저,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 향해서까지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커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명징한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역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의 50일 절기를 보내는 의미와 같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스데반은 가장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로 법정에 서는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스데반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자신을 죽게 만든 이 법정 앞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평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그에게 먼저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부활의 빛으로 가득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채가 스며든 이후에입니다. 부활의 광채가 이 사람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윌터 원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인용한 건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참 사람이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의 실존을 넘어서 새로운 사람을 향한 변화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부활은 그런 참 사람,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다 줍니다. 부활은 인간의 아픔과 슬픔, 허무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효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 스스로가 변화되지 못해서 그리고 또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아니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으로 남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는 곳마다 선포했습니다. 이 스데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썼지만 저 역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십자가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상당히 먼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음 정도 생각나는 게 부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을 때 가장 감동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부활보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발견했을 때, 아무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복해서 우리가 듣지만 내 자신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제시하는 부활은 사후 세계만을 위한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니까 내가 천국을 가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흥청망청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이러한 보증수표도 아니고요. 언젠가는 먼 훗날 내가 내 생명이 다하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렇지, 내가 부활을 믿으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 그냥 저 멀리서만 있는 어느 시점에만 일어날 일이라고 치부해버릴 경우가 많지만, 기독교가 제시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이 시간부터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스데반이 겪었던 일처럼 누군가의 조소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초기 교회가 가졌던 위기와 문제와 같이 불안을 겪는 현실 그 자체가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다 불안할 겁니다. 누구도 우리는 보장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후 보장? 대한민국에서 그거 이룰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0.몇 프로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때마다 설교하잖아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행이 사주는 거 말고요. 자력으로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걸 안정감이라고 누렸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지난주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는 죽을 것만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현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삶을 더욱더 귀하게 살 거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내 삶을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삶이 되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욜로라는 가르침도 거기에서 비롯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태도가 되게 유용한 지혜고 태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를 모든 사람이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실존주의 철학은 죽음을 좋은 것이라 여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눈앞에서 마주하는 죽음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은, 이 철학이 말하는 이 명제가 그냥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 말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은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존재가 부재로 바뀌는 겁니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이 실존주의 철학의 조언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나라는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슬픔을 해결할 길이 없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으로 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남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근데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철학 너머에 초월적인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변화되고 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야기가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부활의 이야기를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전해 들었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내건 사람의 한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주목하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 되는 게 아니라 명료해지는 겁니다. 의심과 확신을 오갈 수는 있겠지만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으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참수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듯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우리는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고 성경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에 우리가 진지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스테반처럼 순교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이 부활을 곱씹고 다시금 기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나머지 5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들을 겁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어도 살아있는 자고 살아도 살아있는 자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인도하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믿음은 다시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앞에서 고백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건 어떻게 보면 행위에 대한 요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과 믿음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도달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